오늘은 창세기 강의 79번째 시간으로 37장 12절로 24절 말씀 통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를 크게 나누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원으로 나누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라 할 수 있으며 3장에서 11장은 인류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타락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는 타락한 세대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의 자손들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통하여 타락한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게 되었는지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야기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 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야곱은 양떼를 치기 위해 멀리 나간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양떼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궁금해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 세겜으로 보냅니다. 세겜은 야곱이 지금 있는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약 55마일, 약 90km에 위치한 곳에 있는 지역입니다. 세겜의 주변은 좋은 목초지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양떼를 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지난날 이들은 세겜에서 오랫동안 양떼를 친 경험이 있었기에 그곳까지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도 그곳으로 가서 양떼를 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겜에 있을 때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들이 안다라면 다시 그곳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나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이들이 그곳으로 간 것을 보면은 그들의 영적 수준이 아직까지 얼마나 어린아이 수준인지 형편없는 수준인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당연히 세겜으로 가서 양떼를 치는 아들의 안전이 매우 걱정됨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그곳으로 보내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즉 살롬한지 보고 오라고 보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야곱의 말에 순종하여 채석옷을 입은 감독관으로 세움을 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떠납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결코 철부지 맘마보이로 키우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을 형들이 있는 곳으로 보낸 까닭은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굳이 사랑하는 아들을 좋게 3일 길이 되는 길을 가야 하는 먼 길을 그도 평지가 아닌 헤브론 골짜기라고 하는 말을 보아 계곡의 길인데 위험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17세밖에 안 된 소년 아들을 보낼 이유가 있겠습니까? 종들이 많은데 종들을 보내며 가서 보고 오너라. 내 아들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양떼는 잘 있는지 좀 보고 오라 하면 되지. 왜 붙어요? 17세 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었다는 겁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냥 끼고 있으면 사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망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자녀들 너무 숫자를 적게 키우다 보니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도리어 망하게 하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조카들을 몇 명 만나서 보는데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정도를 너무 우상같이 키우는 것을 보면 제가 좀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지금의 부모들이 들으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채색을 것을 입힐 만큼 사랑했던 요셉을 그 험난한 계곡길을 가서 3일 길을 보내는 종들을 보내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그 나머지 10 아들을 얼마나 아버지가 사랑하고 있는지를 종들을 보내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묻게 한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라면 좀 굳은 일을 마다하지 말고 우리는 좀 시켜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좀 야무지게 키울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키워 나가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반겨주지 않을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꿈의 이야기를 하고 채색 옷을 입을 때 형들이 그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자기를 미워했는지 요셉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반겨주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말씀에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며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야곱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사랑받는다라고 할 때 뭐든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받는 자녀는 부모의 말씀 앞에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17세 소년이 순종하기에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아버지의 말씀에 네, 그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 중반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제들에게 좀 다녀오느라 라고 했을 때 예 아버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했던 이 모습은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에게 당할 어려움을 감수하고 기쁨으로 순종해서 가는 요셉의 모습은 바로 반갑게 맞아줄 자가 아무도 없는 이 죄악 세상의 아버지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형들을 찾아간 결과가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종으로 팔리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힘들어합니까? 순종의 결과가 단장 금이 생기고 은이 생기고 부가 일어나고 영광을 얻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바로 나타나는 것이 금이 생기고 은이 생기고 부가 생기고 영광의 자리라면 순종하지 말라 하려도 도시락을 싹 다니며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과는 요셉이 찾아갔던 것과 같이 아버지 말씀의 순종의 결과는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피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의 길을 갈 때 인생에 찾아온 결과는 기쁨이요 축복이요 영광이라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넘지 않고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그 영광은 결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영광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영광을 취하기 전에 우리가 철저하게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겸손을 취할 수 있는 자리에 넣어지고 영광을 취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것을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고난 없는 축복만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만 얻기를 원합니다. 고난 없는 잘됨만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을 살지 않고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기복의 신앙밖에는 같지 않죠. 그런 신앙에 가진 자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모습밖에 되지 않음을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시키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순종하는 모습.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지만은 결코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아니었습니다. 자기만 아는 자기 중심적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삶을 요셉은 살았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우리의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보이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내 중심,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남다른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남다른 사랑을 받은
그래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않고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하신 메시지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형들이 보인 모습과 반대로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단순히 자기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 증거로 채 속옷을 입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죽이려고 하고 미워했습니다. 거기에 비해 요셉은 자기에게 어떻게 행한 형들을 이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다 용서하시오.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생명까지 건져주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무리 없는 구덩이로 던지는 형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과 영원히 헤어지도록 생리배를 시켰던, 그래서 이국 땅의 노예로 살게 만들었던,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눈이 감기기 전에 용서가 되지 않는 그 형들을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달랐습니다. 이는 원수 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미워하면은요, 그것이 가족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그것은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식과 부모가 또 등을 치면요, 그 눈이 감기기 전까지도 서로 용서가 안 돼요. 형제도 마찬가지, 친구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런 형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요셉이 용서할 수 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것을 깨닫는다라면 우리는 어떤 벽도 허물을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자에게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오셔서 사랑해 주실 뿐 아니라 구원까지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15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헤매는지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네가 내 형들을 찾아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약 3일 길을 걸어온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무리 찾고 찾아보아도 양을 칠 만한 곳을 다 찾아보았지만은 형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성경은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헤맸다는 표현입니다. 아니 찾아보는 곳이 없을 정도로
샅샅이 다 찾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곳저곳을 헤매는 요셉에게 와서 누구를 찾느냐고 묻습니다. 헤브론에서 온 양떼를 치고는 형들을 찾는다고 하자 그들이 여기서 약 15마일, 약 24km 떨어진 도단으로 갔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다시 15마일 떨어진 도단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래서 요셉은 주저하지 않고 총 70마일, 약 100km가 넘는 길을 가서 형을 만나게 되죠. 얼마든지 요셉은 세겜에서 형들을 찾지 못했을 때 그만 집으로 와서 아버지 형들이 그곳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어서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보낸 아버지이기 때문에 형들의 안부를 알지 못하고 간다라면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할까. 이 생각에 요셉은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을 다해서 형들을 찾아가서 만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실 꿈을 주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끝까지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맡겨진 일에 성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잡히는 고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맡겨진 어부의 일에 성실함을 다하는 이 어부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게으른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을 갖기 전에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여 쓰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갈 때 그들의 주의 나라를 위한 성실은 어떠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특별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뜻을 누가 순종합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성실하게 행했던 그들이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은 게으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쓰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왜 쓰셨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참 부럽다가 아닙니다. 요셉을 쓰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세겜까지 와서 아버지의 임무를 다 마치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맡겨준 사명은 아버지의 염려를, 아버지의 걱정을 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끝까지 형들을 만나서 형들의 안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요셉은 결코 꿈이라는 이 꿈, 드림이는 이 단어조차도 사치스럽게 여겨지는 노예의 신분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요셉에게 꿈이라는 이 드림이라는 이 단어가 격이 어울립니까?
너희에게 꿈이 있습니까? 너희에게 당신의 꿈이 뭡니까? 이거 묻는 자체가 입이 아픈 말이죠. 사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꿈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노예의 신분이었지만은 맡겨진 일에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으면은 보디발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까지 다 주관하는 청지기의 일을 노예에게 맡길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행했을 때 간수장이 이 요셉에게 옥중의 재반 사물을 맡기는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이 없었습니다. 이미 꿈이 무너진 지가 오래였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 너에게 무슨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다면 잠 한번 제대로 자보고 제대로 새끼 밥 먹는 거 한번 제대로 쉬어보는 거 그게 꿈이라면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미국 비록 이민의 삶에서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무슨 꿈이 있겠는가 라고 할지 모를 겁니다. 과거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꿈이 있었지만 지금의 이민의 삶은 사실 그렇지 못한 지가 오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들어서 어떻게 사용할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키워가야 됩니다. 성실히 재산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것이 재산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마음에 하나님의 나를 위한 꿈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일에 성실이 없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공허한 꿈일 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꿈을 꾸고 있는데 성실함이 없다. 그 꿈은 공허한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특별히 기도에 무릎에 성실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한 향한 꿈이 있습니까? 미국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습니까? 기도 없이 이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의 보상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6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했습니다. 개미에 가서 무슨 지혜를 얻습니까? 게으른 자여라고 한 것을 보면 개미의 부지런한 특성을 지혜로 배우라는 말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게으르다는 말은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게으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인을 통해서 우리 남편은 게으르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게으르다 이런 말은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참 성실하다, 참 부지런하다, 참 현숙한 여인이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가정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 자녀들을 들어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 요셉을 통하여 좀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이때 요셉 앞으로 어떤 사람이 지나가지 않았다라면, 만일 지나갔다라 하더라도 요셉에게 말을 건너지 않고 자기 볼일 보고 지나갔더라면 요셉이 도단으로 갔을까?
안 갔죠. 찾다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뒤에 또 보면 알겠지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져 넣는 일이 있었죠. 그 일은 요셉이 도단으로 갔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그 도단으로 갔던 원인은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요셉이라면 웅덩이에 빠질 때 채색 옷을 벗기고 형들이 자기를 웅덩이에 빠뜨려 죽일 때, 또 넷째 형 유다의 이야기를 통하여 자기를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에게 노예로 팔 때, 내가 왜 그때 왜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지나갔는가,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이런 일은 내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 대상들이 애굽으로 향해 지나가는 이 대상들이 이 도단을 지나갈 때 몇 개월에 한두 번 지나가는 것이 고작입니다. 매일 아침적으로 시내버스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필 이 타임에 지나가는가?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우연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연히 마치 어떤 사람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이 뭡니까? 전혀 계획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은 일이 나의 의도와는 전혀 포함되지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연이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의 여인 룻이 이삭을 죽게 하여 우연히 들어간 밭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자기의 기업을 물을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우연히 들어갔습니다. 룻은 그저 생계의 절박한 상황 때문에 이삭을 죽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 밭이 누구의 밭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주인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 밭이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서 온 밭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우연인지 몰랐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편에도 룻의 편에도 우연같이 보였지만 그 우연이라는 그 뒤편에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손길의 섭리였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때문에 도단으로 간 요셉의 이야기, 요셉 입장에 봐서는 너무 우연이죠. 가지 않았더라면 구덩이에 빠뜨려지는 일도 애굽으로 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또 마치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때 몇 개월에 한두 번 지나갈까 말까 한 그 일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하필 왜 이때 도착해야 되는가? 지나가고 도착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때 도착했고 그때 팔려갑니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여줄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우연하게 보인 일이지만은 그러나 결코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 속에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섭리라 이야기합니다. 섭리라. 하나님의 섭리라.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목적하고 계획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 이 행위를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면은요, 절대로
요셉처럼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누군가를 통하여 불행한 일을 겪게 되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일어나게 해서 나의 어떤 뜻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 다음에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의 미움의 대상이 아니다.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타임에 가면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인생에 이 굴곡진 인생들이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45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45장. 요셉은 처음엔 자신이 왜 이 어린 나이에 내가 애굽으로 팔려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애굽에 가서 열심히 사는데 억울하게 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 보디발의 아내가 미웠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었더라면 저 부인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힘이 없는 자기 자신이 도로요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이 겪게 된 일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자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녹아지며 용서가 되고 인생이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과정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45장을 펴었으니 7절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5장 7절로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즉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누가? 하나님께서. 아멘.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의 종으로 형들을 통하여 보냈는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때는 형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형들의 그 악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은 간섭하신 것밖에 아니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굴곡진 삶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를 그런 인생으로 몰아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것은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될 때는 그것이 도리어 감사가 되죠. 아멘.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기 전까지는 내 인생이 해석이 잘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때, 특별히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것은 너무나 더 뚜렷하게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여지지만은 그 하나님의 배후에는 그 일을 통하여 나를 이끌어 가시고 뭔가 세워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하나님의 움직이는 손길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이런 일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고난으로 던지는 형들이 더 이상 미움이 대상이 아니다. 용서의 대상, 품어줘야 될 대상, 그들을 살려서 한 민족을 이루어야 될 대상으로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눈이 열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눈이 협소해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데 미움의 대상자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 이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지 않는 사람과 확연하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대하는 것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대하는 것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직장의 상사를 대하는 것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럴 때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은 요셉처럼 굴곡진 인생에 대한 재해석이 내려집니다. 이러해서 이런 삶에 13년이라는 세월을 나를 넣었구나. 아니 22년의 세월을 나를 이 자리에 넣었구나. 요셉은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인생은요, 절대로 긍정적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비관적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요셉처럼 자신의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굴곡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전혀 새롭게 바라보는 축복의 눈을 가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눈이 바뀌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성도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거 없이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왜 나는 능클장과 더 달라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 복이 더 없습니까? 라는 원망만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전에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간섭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아멘. 저도 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돌아보면 그때 그 상황 속에 밀어넣으신 하나님 이유를 이제는 내가 조금이나 알겠구나. 깨달아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당장 해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분명하게 믿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아멘. 룻을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를 보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긍정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때가 되어 여러분은 그때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해석하며 감사할 날이, 기뻐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아멘. 18절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먼 곳까지 자신들을 찾아오는 동생을 살롬 하며 반갑게 맞아주지는 못하고 죽이자는 미움이 앞서고 있는 이 형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오는 요셉의 모습, 구원자가 오셨다고 반갑게 맞아주기보다는 죽이려는 죄인들을 향해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는 보여요. 아멘. 도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두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스스로 그 구덩이에 빠지기 위하여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자기 자신이 구덩이에 빠지는 죽음의 자리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죄악의 세겜으로 보냈다는 것은,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죄악의 도성 세겜과 자기를 죽이려는 형들의 모의가 기다리고 있는 도단을 향해 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의 세상에 보내신가, 미움과 죽음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왔다는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최종 사역을 다 완수하셨을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순종을 내가 다 마쳤다. 테텔라스타이 그렇게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동생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형들 사이에 요셉에게 붙인 별명이 꿈꾸는 자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꿈은 세상 성공자가 되려는 야망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꿈은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꿈이었습니다. 좀 더 와닿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한 생애를 살아갑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라면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주어진 인생의 길이만 다를 뿐이지 한 생애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생애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그래서 한 생애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의 결과입니다. 결과로 맺어지는 것이죠. 결국 내가 갖는 생각이 행동을 만들게 되고요, 그 행동이 결국 내 인생을 만들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여 행동하여 만든 내 인생은 마지막엔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평가해 준 거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가해 줍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사람은요, 자기를 위한 꿈을 멋지게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완전하게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곳간을 더 넓히고 싶을 정도로 성공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향하여 성공한 인생이다 평가 내릴 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없을 겁니다. 단지 내가 이루지 못했다라고 했을 뿐이지 꿈을 안 가져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꿈을 꾸느냐가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곳간을 넓혀가는 이 부자와 같은 꿈을 다 꿀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성경은 어리석은 자여 한다 하더라도 그 꿈을 이루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한 열흘간 짧게 고향을 방문하면서 거의 어머니하고 시간을 제가 보내었습니다. 제가 떠나오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마치 생이별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숨을 붙이고 계실 때 또 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있을 동안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을 잘 못 알아봐요. 자식들을 잘 못 알아봅니다. 오늘은 알아봤다 내일은 못 알아봤다. 얘가 큰아들인지 둘째아들인지 셋째아들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누구다라 하면은 그때서는 둘째아인 줄 알고 둘째아들인 줄 알고 둘째아들처럼 이야기하고 막내면 막내인 줄 알고 얘기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동안 계속 나눈 이야기는 천국의 이야기였고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만큼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해놨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고백들을, 신앙의 고백들을 너무나 클리어하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천국에 가고 싶대요. 천국에 누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엄마는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나 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나 하니까 절대 못 간다. 분명하게 고백해요. 분명하게. 자식들은 못 알아보는데 예수님, 하나님은 천국은 너무 분명하게 고백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가난하게 사시고 고생 진하게 하고 사셨지만 정말 잘 살다 가고
저는 그걸 확신했습니다. 확신했어요. 아멘. 천금을 가지고 억만 빌딩을 가진들 마지막에 내가 가는 곳을 모르고 인생 마친다라면 그게 잘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빌딩을 억체를 가지고 본들 마지막에 죽을 때 내 손에 뭐가 있는지 집 주소도 모릅니다. 무슨 빌딩이 내 건지도 모릅니다. 어느 아들이 내 아들인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그게 성공한 인생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아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꿈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행동하며 살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 땅의 꿈을 이루며 야망의 꿈을 가지고 살다 내 심장이 머무는 날 다 놓고 갈 그것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야망은 좋게 표현하면 꿈인데 그 꿈은 나에게서 출발합니다. 나를 위해서 출발한 꿈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한 꿈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한 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한 꿈이고 드러나기 위한 꿈입니다. 야망의 출발은 나에게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나에게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멘. 이게 다른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마침도 다른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됩시다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마침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아멘.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이유도 미국에서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그 꿈도 목적도 우리는 다른 겁니다. 내 자녀들을 이 땅에서 공부시키는 이유도 다른 것입니다. 나에게서 출발한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공부가 되기 위하여 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키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처럼 세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꿈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야망은 나에게서 출발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떠나 날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좀 이런 꿈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방향을 좀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라는 멘토를 붙이지 마시고요. 내 삶이 우선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아멘.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우리의 확실하게 다른 삶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아멘. 여러분, 꿈이 나로부터 출발한 꿈이면요, 우리 아이들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꿈이라면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압니다.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꿈꾸는 자입니까? 형들은 요셉을 향하여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꿈을 꾸고 오늘 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그리고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이 이민의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인생에 오는 꿈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꿈이 주님을 위한 꿈으로 바뀝니다. 세상 나라를 위한 꿈이 하늘 나라를 위한 꿈으로 바뀌는 것, 땅의 보화를 위한 꿈이 천국 보화를 위한 꿈으로 바뀌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데도 꿈이 바뀌지 않았다. 이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여전히 나를 위한 꿈, 세상을 위한 꿈, 이 땅의 보화를 위한 꿈을 꾼다라면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꿈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내 꿈에서 하나님의 꿈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 땅의 보화의 꿈에서 하늘 보화의 꿈으로 바뀌는 것, 이겁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하고 세상을 향하는 꿈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꿈이 하나둘 버려지고 그 자리에 주님을 위하고 주의 나라를 향하고 믿음으로 가는 영원한 천국에서 맛보는 꿈으로 교체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런 좀 꿈이 변하는 믿음의 자람이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 비록 나에게는 정말 목에 거는 거, 손가락에 끼는 거, 팔에 거는 거 하나 보아 없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득 쌓은 보아를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늘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하나도 보아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정말 그 나라의 보아를 꿈꾸며 살아가는 좀 그런 꿈을 갖는 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전자의 꿈이 아무리 크다 할더라도요, 예수 믿음으로 변화되는 이 후자의 꿈이 없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듣는 소리는 어리석은 인생이요, 어리석은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92이십니다. 나이 연세도 꽤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집안에서는 제일 지금 현재로 오래 사시고 계시는데 90 넘은 피부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육신의 화장도 귀하지만 영혼의 좋은 화장품을 쓰십시오. 믿습니까? 우리 영혼을 가꾸는 멋진 화장품들 좀 쓰십시오.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돼요. 이 다음 주님, 신랑 되신 주님 만날 때 세상 화장품 발랐는가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화장품을 뭘 썼느냐. 그 주님을 그때 우리를 만날 때 우리 영혼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래 좀 살다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남은 인생 이제 좀 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의 마지막 장막이 무너질 때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지고 그것을 내 인생의 꿈으로 삼고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내 꿈도 함께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진정한 나의 꿈이 뚝 서가 있는 그런 꿈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을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오는 요셉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라 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라는 것이죠. 왜 형들이 요셉을 이토록 미워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잘못을, 악한 행실을 아버지께 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이 보인 모습은 바로 죄인들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죠. 인간들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말을 하는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한결같이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 그들의 죄악들을 고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선지자를 좋아하지 않고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은 따랐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죄악들을 고발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결국 죽음의 자리에 던져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어서 이야기하면 그걸 싫어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고발하면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런 본문을 싫어합니다. 찬송가 274장에 보면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만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는 이런 찬송 즐겨 부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들을 고발하면 그 목사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 같은 분은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목사는 죄에 대한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왜냐하면 청중들의 마음을, 신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교회가 성장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은 시대와 국경과 문화를 초월해서 인간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죄가 죄인 것을, 죄가 나를 죽이는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행하는 죄를 성경을 통하여 고발하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기 싫은데 어떻게 내 속에 구원이 일어나기를 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뭘 원합니까?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삶은 어떻게 살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같이
말씀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를 세상 사람들은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자기들과 같이 그렇게 죄를 적당히 믹스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죠.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함께 죄를 짓고 함께 적당하게 죄와 믹스하고 살아가는 것을 벗으로 원하지 요셉같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을 펴서 얘기하는 것을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좋은 목회자를 다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좋은 목사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목회자 상이 어떤 상입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비우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가난하게 사는 목사상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고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죄를 고발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싫어하는 거예요. 전자만 좋아하고 후자는 다 싫어합니다. 전자같이 살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은 있다라고 위로해주는 그런 목사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전에도 바이블 스터디 때 한번 이야기했지만 세상 사람도 세일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가격 그대로 고품격 그대로 가격을 매기면은 그것을 아는 사람만 찾아오지 안 옵니다. 대중은 세일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세일로 죄를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도 데릴 수 있도록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래도 생명의 길에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요셉은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했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보자 하면서 그를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비웃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면 비웃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반드시 말씀으로 응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19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라며 모든 형들이 요셉이 이야기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며 죽이고자 할 때 장남 루벤은 그래도 아버지의 피를 나눈 형제인데 피를 흘리게 하여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그냥 버려두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루벤이 말을 한 의도는 형제들이 없을 때 몰래 요셉을 건져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벤이
루벤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 신학자들은 서모 빌라를 취한 아버지께 큰 죄를 범한 일로 인해서 실추되었던 이 장자의 명분을 회복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유야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루벤을 사용하셔서 요셉이 피 흘려 죽게 되는 일만큼은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누구를 통하든지 생각지도 못했던 루벤을 통하여 생명을 건져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의 전 기업들을 살리는 일이 일어남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요셉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루벤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또한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유대인들로부터 놓아주기를 원했던 빌라도를 보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좀 느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3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로 24절을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형에게 오자 형제들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바로 요셉이 입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는 일이었습니다. 이 옷이 그들의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오자마자 너 어떻게 왔느냐, 뭐 때문에 왔느냐 묻지도 안 하고 그 채색 옷부터 벗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을 형들이 벗긴 것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부여한 이 장자의 이 지휘권을 부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부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일 수가 결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요셉이 장자를 상징하는 채색 옷의 벗김은 바로 우리의 장자 되시는 우리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옷이 벗겨짐을 예표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옷 벗기시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주로 삼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행해지실 일들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한편 요셉이 받은 고난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하는 아버지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한 의 때문에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영적 채색 옷을 입은 의롭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당하는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채색 옷을 입었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때문에 인 것을 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의롭게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무척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요. 또 어떤 자리에서는 예수 믿는 것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을 취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아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 고난 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입었기 때문에? 채석 옷 때문에, 영적 의로운 옷 때문에,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덩이에 넣은 것은 거기에 목마름과 굶주림과 더위, 밤에 추위를 견디다 못해 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장은 피 흘려 죽는 것이 아니지만은 서서히 시간 속에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몹쓸 짓을 한 형들의 죄를 요셉이 나중에 용서해주고 그들의 자신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 구원해주지 않습니까? 이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자들입니까? 이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 형들의 죄성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비판했고 비난했고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우리는 비난했던 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죄로 갚지 않으시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물을 가지고 구덩이에 파는 물을 가지고 두라박을 건져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금기이기 때문에 바짝 마르고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다라는 것은 살 소망이 완전히 끊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물이라도 있으면은 견딜 수가 있는데 물이 없었더라. 전혀 삶 소망이 없는 곳에 던져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 사방의 우겨싸임을 당하는 이런 고난의 자리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그 환경이 결코 절망케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그 속에 꿈을 가진 자 속에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를 거두어 가시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원치 않는 찾아오는 요셉에게 찾아온 구덩이와 같은 절망의 자리가 꼭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 자리가 결코 절망의 자리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이 일어난 일을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일어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성경 한 곳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40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40편 1절로 2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 제가 아직 가진 성경 836쪽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코 좌절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어느 자리에서 기다렸다고 하는지 보십시오.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구덩이와 수렁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어디에서 그가 빠져 있었기에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이야기합니까? 기가 막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절망의 웅덩이와 수렁이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좌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누구를? 나를 건져줄 여호와를 기다리고. 단순하게 기다렸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기다리였습니까? 나의 부르짖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분명하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 요셉의 인생은 절망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힌 소망의 인생인 것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절망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환경을 보지 마시고 환경 넘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깊은 수렁에게 건져주실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원치 않는 일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들어서 반드시 들어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김을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니 끝부림을 당하여도 낭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는 절대로 끝부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방의 우겨짐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들어서 한 시대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쓰시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됩시다.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합니다.